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출발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출발, 출발, 출발. 드디어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무술년 새해 첫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에 대해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발이 뭐냐?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감. 이렇게 첫 번째는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시작함 또는 시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게 목적지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한 버스 정류장을 갑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어떠한 선착장에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 뜨는 게 뭘까요? 행선지입니다. 목적지.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가? 이 비행기는, 이 버스는, 이 선박은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적지를 안 다음에는 이 비행기가 안전한가 점검을 해야죠. 비행기가 안전한가, 정리는 돼 있는가. 그 다음에 기장은 누군가, 우리 부기장은 누구고 승무원들은 누군가,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승객들은 누군가. 제가요 비행기를 타면은 깜짝 놀래요.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럼 저는 텔레비전에서 나를 봤나 하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인입니까? 아니면은 TV에서 저를 봤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서 어디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부흥회 때 봤습니까? 물어보면 아이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은 압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까지도 알고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승객이 누가 탔느냐, 혹시나 이 사람이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이 탔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금 탔느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은 프랑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직업은 뭐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떠냐, 거기 정도까지도 파악을 해요. 요즘 미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검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몇 군데를 거쳐야 돼서 미리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도착하라 국제선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려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배가 출발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2018년에 지금 영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시 예배 때 이 무술년 새해 첫날에 우리가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점검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인사할 때 새해가 되면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 무술년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큰 복 받아 큰일 하고 싶은데 새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더 많이 큰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출발을 해야 제대로 된 출발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과거를 정리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시작. 과거를 정리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 각도로 여러 분야별로 이 앞뒤 위아래 좌우를 살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영감에 따라서 많은 메시지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했지만 오늘도 역시 약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느낌이 다른 각도에서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과거를 정리하고 출발하래요.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큰 복 받아 큰일 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출발을 잘해라.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과거는 정리하고 출발해라.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배낭을 지고 마라톤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너무나도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앞에다 뒤에다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수영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수영복 자체도 최고로 최경량, 가장 가볍고 물의 어떤 저항을 덜 받는 거, 그래서 과학적인 소재에 의한 그러한 수영복을 입고 그들이 수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수영도 과학이고 여러분 모든 스포츠도 과학이에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1초 차가 나고 0.001초 차가 나서 그것 때문에 우승하고 우승을 뺏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과거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리하면 될 텐데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공격했고 그 피해를 준 사람들이 철저하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정말 우리는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뭘로 갚을 길 없지만은 정말 용서해달라 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했으면 듣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반성을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고 새롭게 내 젊은 2세 3세들은 좀 새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뭐냐? 과거가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철저한 반성이 없고 그 반성에 대한 받아들일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두 나라 다 똑같아요. 먼저는 피해를 준 사람이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끝도 없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 2세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저질른 죄는 철저하게 그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해결했으면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우방국이 되고 친구가 되고 서로 간에 우리 후예들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문제냐? 과거를 정리 안 하고 출발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가 정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어딜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지? 고향을 안 떠나는 게 좋지 않는가? 친척을 떠나라. 어떻게 친척을 떠날 수가 있지? 아버지 집을 떠나 가출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교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였고,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우상 섬기던 사람이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고, 그의 친척들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우상을 판매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그 도시의 전체가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가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의 가는 발걸음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고 네 주변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향권에서 그 우상 섬기는 그걸 떠나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데라라는 이 아버지는 그 우상을 집어던지고 그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잘못된 이 이단의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신앙을 버리고 아들을 쫓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이라면 지역을 정리하고, 사람이든 친척이든 여러분의 주변에 나를 둘러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냐고, 내 모든 건강에 도움되지 않냐고, 양심적으로 살려는 나한테 도움되지 않냐고, 내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움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는 네 도시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네 주변에 있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친척들을,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갑자기 그렇게 들으니까 어디로 떠나라고.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2018년이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주변에 혹시 내 신앙을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내 과거에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지금 아직도 그 습관을 가지고 새해를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나 내 주변에 내 신앙을 좀먹게 하고 내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내 삶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잘못된 악을 행하는 사람, 잘못된 악습에 젖은 사람,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정리하고 해결하고 과거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출발해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새해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정리하세요. 과거를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을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리하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떠나야 우리 주변이 정리돼야 새해 큰 복받아 큰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 새해를 우리가 이제 스타트했어요. 출발했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출발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웃고 살 수도 있고 가슴을 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내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2018년 이 무술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복이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보니까 놀라운 복이 있대요. 놀라운 복이. 하나하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는데 아예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신성남 목사는 복이 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 가족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회사 가면 회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곳에 지역에 이주를 하고 이사를 가면 그 동네가 복을 받고, 안 뚫리던 고속도로가 뚫리고 없던 공원이 생기고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관공서가 생기고 종합병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아져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큰 복을 이루라. 큰 민족을 이루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무술년 새해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아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복 받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복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물질, 건강, 명예, 권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의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넘겨주셨어요. 뭘 줬느냐?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내가 너한테 다 위임했으니까 너 가는 곳마다 네 발자취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예수 가족교의 삶이 2018년에는 무조건 첫날부터 12월 31일까지 영원 육간에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절대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여러분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왜? 내 혼자 출발하면 도전할 마음이 안 드는데, 자신감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도전! 도전! 여러분 새해 도전하십시다. 여러분 부자 되는데 도전하십시다. 돈이 다는 아니에요.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풀자 이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75세 할아버지가 도전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4절입니다. 본문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75세 이상 되신 분. 예, 그래도 여러 명 계시네요. 나는 75세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손 들어보라고 해봐야 두세 명 들까 했더니 그래도 여러 명이 되네요. 75세가 되면 사람은 자신감을 갖질 못합니다. 자기 몸의 구조로 보니까 벌써 옛날에 젊었을 때하고 달라. 그 다음에 왠지 여기저기 AS 받을 때가 많아.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해요.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무릎아, 관절아, 아이고 뒷골 땡겨라, 어깨가 어쩌고, 그 다음에 아이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이렇게 AS 받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40대 50대만 해도 막 그냥 도전을 했는데 사업에 그냥 막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일에 그냥 막 도전해서 승진의 그 가도를 달리기도 했는데,
나이가 7학년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이,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가 문제 생기지, 안 하게 되죠. 근데 오늘 75세 할아버지가 도전을 합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까지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도전, 새로운 세계를 드디어 그는 가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도전할 마음이 생기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도전의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식이요? 예배의식.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고, 8절에도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술년 새해는 우리가 제단 쌓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항상 예배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발걸음에는 만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이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출발.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가족과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시작. 가족과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딴 사람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한테는 너무 못하는 사람이 이 건너편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가족들한테는 불친절하고, 별로 그렇게 안 가까워도 되는 사람한테는 치근덕거리면서 그렇게 친밀성을 가지면서도 가족들한테는 대화도 안 하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새해는 하나님과도 함께 출발해야 되겠지만, 과거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식 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될 대상이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내 자매, 가족이 내 생각 속에 항상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보다도 더 친절해야 될 사람이 내 가족에게 해야 돼. 누구한테 쓰는 돈보다 더 많이 써야 될 때 내 가족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도 가족이에요. 어째 아멘 소리가?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가족입니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쉽지요? 참 쉽지요? 예, 가족입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은, 끝까지 보호해 줄 사람은, 아멘. 잊지 마세요. 이제 이 새해는 가족을 좀 느끼면서 살자는 거예요. 휴대폰 좀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덜 보자 이거예요. 세상에 가족 넷이 만났는데 내 따다 말이 없어.
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문자 카톡 하는 일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뭐 인터넷 디즈니하고, 아들내미 딸내미는 계속 게임하는 일하고, 요것들이 대화가 없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이 집은 용각산입니다. 아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제가 며칠 전에 타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남녀노소 휴대폰을 들고 있는지, 앉은 사람 조용해요. 일자로 앉았는데, 이자로 앉은 사람 없잖아요. 일자로 쫙 앉았는데 전부 다 휴대폰 들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영감님도 휴대폰 들고 있고, 어르신들도 휴대폰 들고 있고, 젊은 사람도, 아저씨도 아줌마도, 아니 애들까지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애들까지 휴대폰 들고 있어요. 아무도 대화 옆 사람하고 안 해요. 휴대폰 안에 일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쓸데없는 거 그냥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옆에까지 다 들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옆에까지 다 들리는데 이 할아버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귀청이 터지라고 그냥 옆에 사람 다 듣도록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할 때는 조금, 그건 무례 아니에요? 그건 신뢰 아닙니까? 우리 문화가 잘못됐어요.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파란불 끝나고 빨간불인 게 언제적인데 이 횡단보도에서요 요거하고,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다리다가 한 번쯤은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되겠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빵 한번 눌렀더니 아이고 뭐니 하고 뛰더라고요. 진즉 뛰지. 그거 위험하잖아요. 행길가에서 벌써 바뀐 지가 언젠데 벌써 인내하고 또 참아줬는데 내 차선만 안 가는 거예요. 딴 차선들은 가는데 이분이 그냥 천천히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대폰 조금 멀리 합시다. 너무 지나쳐요. 우리 너무 지나쳐요. 대화 좀 합시다. 가족들하고 대화 좀 합시다. 휴대폰에다가 눈을 그냥 완전히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형님한테, 누님한테, 아우한테 우리 눈을 좀 주면서 서로 간에 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분은 대화역으로 이사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 우상의 도시를 떠날 때도 가족들을 구출시켰고, 복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가족들과 함께 복 있는 땅으로 갔어요. 성경 볼까요? 5절입니다. 본문 말씀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그 다음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여러분요, 우상의 도시에서 나와서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고, 아내를 데려 나왔고, 조카까지 데려 나왔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다 모시고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을 향해서 함께 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아버지 몰래 떠났더라, 이런 구절 없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을 떠날 때, 그 땅을 향해서 갈 때 자기 부인도 주변 사람들도 다 놓고 혼자만 조용히 밤 12시에 떠났더라, 이렇게 써 있지도 않았어요. 좋은 일은 가족과 함께, 복된 일은 가족과 함께,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 저 하란이나 갈대우르처럼 우상의 도시를 떠날 때, 탈출할 때도 가족과 함께 탈출하고 가족과 함께 복을 받고 가족과 함께 길을 간다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가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호해줄 대상이 가족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될 대상이 가족입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에 끝까지 동행해야 될 사람 누구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먼저 챙기세요. 나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 만나도 안 만나도 그만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관심 갖지 말고 내 가족, 가까운 가족부터 챙기고 대화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여러분, 새해는 좀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다 남편 내두고 오지 말고, 부모님 내두고 오지 말고, 자식들 내두지 말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게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출발은 어떻게 해야 복된 출발이 될까? 첫째, 과거를 정리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발은 시작부터가 복 있는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